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오늘은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입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대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계시록 강의한 사람들은 전부 세대주의 강의를 했는 거예요. 거기서 가지를 내가지고 또 이상한 막 비밀스러운 그런 것을 무슨 해결하는 것이 이제 그래 했던 것들도 다 거기 나오는데, 그러면 왜 그런 해설이 정교하게 나왔는가 봤지만은 책도 다 책이 있잖아요.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하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정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 이 출처를 깊이 추적해 보니까는 그 사상이 저기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가장 이 교황제를 지지하는 예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예수회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제가 어렵게 보여줬던 그 세대주의 책 속에도 서론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이 예수회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란다, 사단은. 그래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이상한 막 주의 주장에 빨리다도록 해서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한담을 정교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다 논리적인 그런 체계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조직적으로 해야 돼요. 그걸 학자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우리 여기도 나오지만은 자칭 유대인을 하나 사단의 회당이라 하는 자칭 신학자라 하고 그리스도인을 하지만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일을 일생을 바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은 신학자들 가운데서 열심히 신학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도 바른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7번째 교인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순서대로 나왔죠. 먼저 수신자
라오디게가 그 발신자 나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이번에는 아멘이시오.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보시면은 아멘이라는 말은 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사야 65장 16절에 진리의 하나님 할 적에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는 그것을 헬라어로 옮긴 70역에 의하면 70인역으로 보면은 거기에 아마 이 에뮤나가 사용됐을 수 있습니다. 원어에서 에뮤냐, 그게 히브리어로 진리거든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6절 진리의 하나님 나오네요. 아멘. 아멘 그대로 나오네요. 아멘. 엘로헤이 아멘. 아멘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내가 착각했네요. 아멘이 이 아멘이거든요. 아멘이 여기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에뮤나 가르쳐요. 에뮤나가 원형이에요. 에뮤나 여기에 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멘. 에뮤나 진리. 진리 하나님. 엘로헤이 하나님. 아멘. 진리의 하나님. 자, 아멘이시오 하는 말은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진리시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참되다. 이게 참되다는 것도 동일한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4절 카이 에그로스 북스 아멘 and 마르투스 피스토스 알레테이노스 요게 알레테이노스 요게 헬라어로 이것도 진리예요. 진리. 알레테이아 하는 여기 진리예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아멘도 진리고 알레테이아도 진리니까는 여기에서는 그냥 아멘을 그대로 그 원어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썼네요. 아멘이요. 사실은 아멘이요 충성되고 또 아멘 참되니 알레테이아 같은 영어는 헬라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레테이노스요. 테이노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은 누구냐?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피스토스. 여기 말이 충성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뜻이 믿음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거짓 증인이 아니라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 자, 항상 이것은 예수님은 늘 1장에서 나왔죠. 1장에 성귀하신 또는 영화로우신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그 하나님의 위엄찬 모습으로 나오신 그 그리스도, 1장에 나왔던 그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
성귀하신 그리스도, 영화된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하는데 그건 항상 1장에 나왔죠. 근데 여기에는 1장에서 보기가 힘든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자, 예수님이 증인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성도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의 역할,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 증인.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증인되는 삶인데 그 증인의 삶을 누가 살았느냐?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었다. 충성된 증인이었다. 나오죠?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사셨다.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시면은요. 1장 5절에 보시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요 머리가 아르콘 가는 거, 아르콘. 자, 그런데 우리 3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전혀 다른 말 같죠. 그런데 여기 동일한 아르케, 아르콘, 동일한 말이에요. 근본이다, 시작이다, 머리다, 뭐 요게 전부 아르케. 태초에 갈 적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할 적에 요게 헬라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때 태초는 아르케요. 아르케. 근본이다,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뭐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뭡니까? 왕 중의 왕이야. Kings of King. 단수 king, kings 복수 왕들, 세상에 수많은 왕들 가운데 유일한 그 왕, Kings of King. 왕 중의 왕. 왕들을 통치하시는 그 유일하신 왕.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창조의 아르케, 창조의 그 근원이신 분이시다. 근원이라는 곳에서 1장 5절에는 예수님을 땅의 왕들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가볼까요? 21장 6절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요때 처음이란 표현이죠. 처음 가는 요 단어가 아르케. 알파와 알파, 카이, 오메가. 그 다음에 아르케, 처음과 마지막 텔로스. 아르케, 카이, 텔로스. 여기도 처음이다, 근원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할 적에 쓰시는 표현이에요. 22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13절에도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22장 13절 동일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처음과 마지막.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13절 에고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프로토스 카이 에스카토스. 여기서 두 번째는 처음과 마지막은, 처음은 프로토스, 마지막은 에스카토스. 종말론 갈 때 에스카톨로직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 여기는 아르케카이텔로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님은 누구냐? 근본이시고, 그 다음에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이거는 예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하니라. 아니, 시작과 끝은 너무나 멀리 있잖아요. 자,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4장에 가서 봐야 되는 우리의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4장에 들어가면은요, 저 영안에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거든요.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늘 보좌를 직접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하늘 보좌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의 차이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시간성이에요. 시간성.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끊임없는 이가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은, 그 하나님 그 보좌가 있는 그 하늘나라는 시간이 무시간, 영원입니다. 영원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이 난점이 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 속에서 계시록을 보려고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계속 만날 때마다 지적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누구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상황, 인간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보는 영안의 세계는 무시간 세계, 초시간 세계, 영원 세계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우리의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보니까는 논리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존재한다. 자, 그래서 여기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이건 뭐냐? 초시간을 이야기해요. 초시간. 그와 영원의 상태에 있다. 그런 존재다.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나오는 그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자, 우리 잠언 8장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잠언이 아주 그 생활에 인간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 책이지만은, 그런데 잠언 8장에는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가 의인화되어 나오잖아요. 지혜가 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8장 22절에 보시면은, 그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 조화라고 하는 게 무엇을 창조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 여호와께서 그 창조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때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샘들이 있기 전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은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으셨. 뭐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 상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이고 그것을 처음으로 보는데, 그걸 출발로 보는데, 그 이전 상태, 태초 전에, 만세 전에, 그걸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만세 전에, 그 다른 말로 하면 영원이야. 시간의 차원은 이렇게 있다 하면 영원의 차원은 다른 차원이에요. 이 차원과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되면서 시간도 생기고 이와 같은 우주 공간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 상태 존재하던 자가 있는데 그가 뭐가 됐냐? 30절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이 지혜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할 때 생긴 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셔. 영원에 속한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이 땅에 왔는 뿐이지 사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창조에 함께 동참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신자, 라오디게아 교회 발신자, 바로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형편을 압니다. 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오이다. 자, 그 아는 내용이 평가가 나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377쪽이지 않습니까? 377쪽 맞네요. 377쪽에 보면은 일곱 교회의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 추상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요 시대 1세기 당시에 말씀드렸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출발되는 건요. 인구도 이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가 25만 정도. 고대 도시에서 25만이면 어마어마합니다. 나머지 도시들이 7만, 큰 도시들이 7만, 8만이 갈 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이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 일곱 교회가 다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은 교회예요. 자, 그 가운데 제일 끝에 나오죠. 올라갔다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까지 올라갔다 다시 꼬부라져서 내려옵니다.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데와 빌라델비아가 인접해 있죠. 여기에 큰 지진이 나가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진 피해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위에, 라오디게아 바로 위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밑에는 골로세가 있죠. 유명한 바울의 골로세스의 수신자인 그 골로세가 있는데 여기에 이 수질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이야, 온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이요. 그리고 골로세 지역의 물은 아주 찬 물이야. 그리고 아주 물맛이 좋고 이렇게 오늘날 치면 생수 같은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 곳이고 그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물들 지금도 제가 그 TV에서 이 히에라볼리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는데 그걸 보니까 확 느껴지더라고요. 완전 지역 자체가 온천지대야, 온천지대.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그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지형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그냥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풍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갑더니 뜨겁지 하기를 원하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그 신앙 자체가 마치 그들의 풍토처럼 그들의 수질처럼, 예? 그리고 마시기에 아주 힘든 그런, 그래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다. 마치 구토를 유발하는 그런 수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형편에 맞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는 책망하기 전에 먼저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다. 여기는 칭찬이 없어. 칭찬이 없고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참으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릴 정도다. 자, 여기서 행위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행위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계속 요 행위가 나왔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자세를 가리켜요.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타협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신앙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 신앙 태도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했죠. 다른 교회가 왜 도아디라 교회나 이런 것들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느냐? 그 지역의 무역조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그 무역조합의 신을 숭배하고, 수호신을 숭배하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들의 축제에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할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좀 구별된 삶을 살 적에는 그런 사람들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내가 그들과 똑같이 놀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전하는 사람 속에서도 그런 에너지도 나오진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에도 사람들이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뭘 다른 게 있냐 그러면서 그것을 농담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소의 삶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고 사람들 살다 보면 직장생활이나 동네나 살다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뭐 거짓말하고 남은 거 뭐 훔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그런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만약 박해도 있고 뭐 그랬으면은 그렇지 않게 박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상호주의다 그랬죠. 내가 우상 숭배하고 같이 그들과 똑같이 살면 박해가 없습니다. 그 내가 구별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행위 자체가 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삼중으로 부자, 부유한 자,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없다. 동일한 이야기죠. 나는 이렇게 부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부유하다. 나는 물질적으로 충만하다. 이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일곱 교회가 단순히 일곱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곱 교회 3장 22절까지는 일곱 교회의 이야기,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뭐 일곱 장 이야기,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 바벨론 이야기, 새 예루살렘, 그렇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분리된 게 아니고
이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계시록 19장 7절, 19장 7절에 가서 19장 7절입니다. 19장 계시록 19장 18장 7절, 18장 7절. 예, 그렇습니다. 18장 7절 한번 보세요. 18장 7절. 예, 맞습니다. 잘못,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자, 18장 7절입니다. 18장 7절. 여기에 바벨론이거든요. 17장은 음녀, 큰 음녀고, 큰 음녀가 또한 바벨론 동일한 겁니다. 음녀이면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17장, 18장 가운데 이제 바벨론 음녀가 나오는데 7절 보세요. 음녀가 자신을 뭐라고 하는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7절 중반입니다. 자, 그 바벨론 큰 음녀가 스스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라. 나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고 나는 영원하다. 나의 이 권세, 나의 이 부유함, 나의 이 사치, 이런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여행하고 좋은 옷 입고 그러면서 나는 부자다. 이걸 과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여왕이다. 나는 결코 이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하고 슬픔은 관계없어. 재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나의 슬픔 같은 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이 부자인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은 그가 하루 만에 재앙을 당하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을 당하게 되죠. 동일합니다. 지금 라오디게 교회도 맞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2장 9절에 나오는 스무나 교회와도 정반대가 돼요. 스무나 교회 한번 보세요. 2장 9절에 보시면은 스무나 교회는 반대로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 스무나 교회는 환난을 받고 궁핍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데 지금 라오디게아는 정반대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스무나 교회처럼 딱 실상은 하는 말은 없지만 똑같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자, 보세요. 삼중으로 부자임을 강조했죠.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나 오중으로 주님은 영적인 그들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너는 정말 공고한 자야, 가련한 자야, 가난한 자야, 눈먼 자야, 벌거벗은 자야. 이게 영적인 비참함을 나타냅니다. 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더 심한 건 7교회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앞에 나왔던 사대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다 타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서 사대 교회 안에 그 우상의 행위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도 그 두아디라 다수가 가는 길을 가지 않는 남은 자들 소수가 몇 사람 있었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어. 그것도.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길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공고한 자다,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다, 눈먼 자다, 벌거벗은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라우디게 교회의 경제적 부가 그들의 신앙적 보상으로 스스로 자기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부자고 부유한 자고 그리고 결코 부족한 게 없는 자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데 착각인데, 그러나 실상은 오중적으로 부정을 당합니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상태다. 실상을 가르쳐 줍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너를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와 같은 라우디게 교회의 실상을 폭로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이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태로 있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내가 너를 권한다. 자, 그러니까는 권한다.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자, 불로 연단한 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연단한 금은 뭐냐 그러면요, 정금이에요. 정금. 불순물을 다 제거한 금.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말은 신앙의 이와 같은 본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불순물이 가득 찬 존재야. 그래서 연단된 정련된 금을 사라. 지금 계속 여기에 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 왜? 너희가 공고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다. 바로 앞에 나왔던 그 말씀에 대한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자, 사닥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아고라족 하는 건데, 이게 아고라 하는 게 이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고라족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시장이니까는. 근데 여기에 세 번이나 사라는 말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 자체가 상업도시야. 상업 거래가 빈번하니까는 지금 그들의 평소에 하던 행위에 비추어 가지고 금을 사라. 그래서 너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라.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라. 그래서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이니까 그 혼잡스러운 불순물 가득한 신앙을 버리고 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 하는 말이고,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벗기자. 앞에 나오죠. 그들이 벌거벗고 있는 상태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죠.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은 마찬가지로 연단된 금처럼 깨끗한 거죠. 더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라오디게아는 더러운 옷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러운 옷이 아니라 흰옷을 입어라. 마치 연단된 금과 같이 깨끗하게 빨아서 더러움이 없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이 지금
앞에 나오죠. 네가 눈 먼 존재다. 눈 먼 것이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 그걸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것은 흰옷 사서 그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 다음에 눈 먼 것을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영적 안목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것.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본다고 하는 자가 차라리 보지 못하고 맹인이 오히려 보는 자다. 이건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본다고 하지만 참으로 보지 못하는 자다. 라오디게 교회는 자신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눈이 멀어 있다.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렇게 이 처방을 내립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처방을 명확하게 내립니다. 자,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보면서 지금 일곱 교회에 주님이 계속 어떤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두려워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보세요. 결론적으로요. 일곱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유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한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야. 일곱 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책망 자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이 징계를 받더라도 돌이켜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징계라는 말인데 책망과 징계 나오는데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온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훈육하다. 어린이들 교육을 갖다 파이데이안 그럽니다. 파이데오 하는 거. 이거는 어린이들을 훈육하는 거예요. 뭐냐?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에게 이 훈육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징계다. 파이데온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징계하는데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훈육하는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영원히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잠언 3장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징계한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 잠언 3장 12절 나오네요. 1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그가 이기는 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책망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책망하고 그들을 이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도록 교육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격려를 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책망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고 너희들이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든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7교회를 보면서 그 7교회를 방문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요. 제대로 못 들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런 말만 기억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그들을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징계를 지금 훈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책망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기다리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도록 스스로 열어주도록 기다리고 있고 만약 그가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그 교회가 더불어 먹는 식탁 교제를 나누는 가장 친밀한 관계죠.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님이 재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최종적인 오심인 재림이 아니고 조건적 오심. 주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교제잖아요. 책망이 아니고 계속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훈육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1절 22절 교도가 있습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다시 이기는 그에게는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주님이 찾는 것은 이기는 자를 지금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같이 하리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독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기고 니카오 이기고 가는 이 니카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이기고 나오죠. 2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고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느냐. 20장 4절에 저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내 보좌에 함께 한다.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내가 이기고 주님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기는 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 않는 길이나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모든 이 세상의 대적들 가운데 십자가로 승리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기고 어떻게 되니까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았죠.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보좌와 성부의 보좌와 성자 예수님의 보좌가 함께 앉아 있어. 그런데 그 자리에 이기는 자도 거기에 함께 앉아. 이게 세 보좌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 세 보좌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앉아가자. 자, 어떻게 하면, 자, 우리가 능력 없는 사람한테 네가 이기면 이와 같은 큰 복을 준다. 그것은요,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달리기 속도가 이 100m를 뛰어가지고 20초, 30초가 되는 사람한테 네가 10초 내로 들어오면 내가 네에게 큰 보상을 해주겠다. 이거는 희망 고문이에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기 중요한 게 주님이 그와 같은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시 그들도 사랑하셔 세상에 알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공고를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자, 5장 5절에 가봅니다. 5장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승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승리하냐? 주님과 함께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주님과만 함께 하면은 저 라우디게아 교회도 이길 수 있다. 주님이 속도가 10초를 달릴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계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한번 볼까요?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가지고 아버지 보좌와 그 예수님의 보좌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도 내 보좌에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한 보좌 하나를 놓고 세 사람이 같이 앉는단 말인가? 이게 우리가 참 연상하기 힘든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저 영계에서 있는 것인데 이따가 보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4장에 가면요. 4장에 가면은 보좌가 쫙 펼쳐 나옵니다. 4장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4장에 가면은 거기에 보니까는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를 둘러싸고 24개의 보좌가 나와. 24개의 보좌가 있어. 그런 보좌입니다. 제가 보좌로 가득 찬 그 하늘의 그 장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씀하는 이와 같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 그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다 하는 이 내용과 연결돼서 여러분 4장 딱 넘겨보세요. 4장 딱 넘겨보시면은 2절에 보니까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이제 보좌로 해서 보좌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20절에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뿐만 아니라 21절에는 보좌도 함께 나누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 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여, 눈앞에 있는 현실에 의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래야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너를 징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징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가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요, 다 부패하는 거예요. 다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 여러분, 징계는 파이데온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줄 적에 그 징계가 오히려 그를 깨어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많은 신학자들은 그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은 궁극적으로 축복을 주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성경은 늘 이 광야 같은 이 고난의 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성도들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와 같은 우리의 신정론적인 그런 질문 그 자체는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못 찾으니까 그렇지, 답이 있어요. 뭐냐? 그것을 통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그 다음에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빠른 흰옷처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적에 그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2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막 7 교회 여러 개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딱 목적이 뭐냐?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잘못된 상태에 있지만은 이기는 자가 될 적에 오는 그 보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그 자리에 머물리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라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썩어질 세상, 잠시 있을 세상의 쾌락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듯이 이와 같이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이 대안을 제시하죠. 대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너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금 같은 금을 연단한 금을 사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입고 그 다음에 안약을 발라서 그렇게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혼합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 상태에서 영적으로 부여하고 눈이 밝은 상태,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4장부터는 뭐냐? 4장부터는 더 소망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요. 우리의 시야를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저 하늘 보좌로 옮겨가지고 그 영광스러움을 통하여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 보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그와 같은 경륜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4장부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미리 잘 읽고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